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죠. 예,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을 우리 이해인 수녀의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참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오늘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워진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 자꾸만 웃어야지. 이혜인 수녀가 지은 작은 기쁨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첫 절에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참 이 시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 구절들로 가득 했는데요.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내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만리라고 하잖아요. 구만리. 여러분, 우리가 백리가 40km인가요? 십리가 4km잖아요. 구만리 같으니까 10만리면 얼마입니까? 4만 km입니까? 이렇게 인생길이 긴데, 이 긴 인생을 가려면 뭐라고 해요? 작은 기쁨과 친해져야 한다고 하죠. 자그마한 기쁨들에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작은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내가 작은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이제 청소하다가 휴식 시간에 간식을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청소 후에 샤워하면서 뒹굴뒹굴하는 거, 이게 참 기쁨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저의 친한 동기 목사님과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담소 나누는 게 참 기쁨이 되는데요. 이런 소소한 이 작은 기쁨이 저에게 참 힘을 많이 줍니다. 이런 것을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요즘 웃기는 줄임말 중에 하나가 얼주가 되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얼주가라고 그렇게 얼주가라고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목사님 요즘 얼주가라고 아세요? 카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직장인들이 뭐예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얼주가는 해야 잠깐 이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작은 기쁨이 오는 거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은 우리 인생을 참 활기차고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누리는 것, 아니면 일을 마치고 저녁에 저녁 먹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 친구를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식도락의 기쁨, 이것도 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점심에 오늘 뭐 먹지? 참 기쁨인 거죠. 그죠? 오늘 뭐 먹지? 이런 일상의 기쁨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작은 기쁨이 커다란 빛이 되어 내면을 밝히고 강물이 되어 내 영혼을 적힌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구절이죠. 작은 기쁨이 커다란 빛이 되어 내면을 적시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서 내 영혼을 적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지나온 길을 알 수만 있다면, 인생을 2번 산다면 정말 잘 살 수 있겠지만, 인생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잖아요. 진짜 처음 가보는 길. 우리 인생의 앞길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보다 좋을까? 전에보다 힘들었을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뭐래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우리 자녀를 보면 자는 것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자녀만 모습만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부모에게 자녀는 아무 이유 없이 기쁜 존재입니다. 행복한 존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적실 수만 있다면
이 고단한 인생길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인가 우리 여름에 3년 전인가 저희 어머니가 여름에 좀 왔다가 계신 적이 있는데 너무 여름이나 더워서 어디 가질 못했어요. 꽤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안에만 계시길래 에어컨만 쏘고 계시길래 참 어머니 이게 뭐 가자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는데 어머니 너무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냥 우리 손주들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손주들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참 기쁨이 있고 좋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이 넘치는 기쁨이 우리 삶에 느껴지고 이렇게 우리 세포를 적신다면 고난한 정말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찬양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한번 해서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며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전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라고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악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런 상태를 악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참 너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도 정말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병도 많고 물질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온갖 세상의 안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다 빠져나간 것 같이 보이고요. 때로 나쁜 짓을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도 축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씨 왕조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3대가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더 권력이 강화되고 더 부경화를 누리고 소수의 그 1%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의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누리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 속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인생을 봐도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 것은 여러분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을 당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시골 살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풀을 한번 베나 보세요. 딱 뜨거운 여름날에 딱 반나절만 지나면 뭐예요? 바짝 말라서 그 잘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뽑아도 보자였던 그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도 지금 물을 흠뻑 줘서 그렇지 하루만 물을 안 주면 바싹 말라버려요. 갖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푸른 채소지만 한여름 지나면 사드라져 버리고 이렇게 배임을 당하면 그야말로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이 풀처럼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은 화려해 보이고 너무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보면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다 늙고 사라지고 언젠가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정이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결국 죽음이 찾아오면 뭐예요? 그걸 누군가에게 주고 반납하고 가야 된다고 성경이 막 시편에도 말하고 복음서에도 말하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자랑하던 사람들도 여러분 맞잖아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죽음이 찾아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누구야 이건희 씨인가 그랬다잖아요. 그 10년인가 그렇게 누워만 살던 그분이 뭐 의사인가 누구한테 정말 내가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을 반을 주고 싶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에게는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죽음도 찾아오고 심판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뭐 판단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을 때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 6절에 뭐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같이 이렇게 내 인생이 갈까요? 아니면 저렇게 갈까요? 아니면 미리 결과를 예단하고 저렇게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선을 행할 때 뭐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환난과 공고를 주시지만 선을 행하는 영혼에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이돈스 목사가 빌립보서 4장 강해서에서 기쁨을 직접적인 기쁨과 간접적인 기쁨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인 기쁨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오락을 한다, 게임을 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기쁨을 얻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직접적인 기쁨은 한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하면 할수록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예를 들면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이 사람을 처음에 확 하게 하지만 결국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잖아요. 반대로 간접적인 기쁨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할 때 이렇게 얻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봉사하는 삶.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코로나 때문에 노방전도를 못하지만 제가 노방전도로 나갈 때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쌩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한 적은 있지만 항상 이 전도를 하고 마치고 올 때마다 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해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화기 성사님 여러분 그 가족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밝고 기쁨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보면 뭐 성교사님 한 번씩 간증 들어보면 뭐 때문에 가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200원이 부족했다 뭐 이러잖아요. 참 너무나 좋은 늘 빠듯하게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의지해서 사는 가족이지만 그래서 뒤에 제가 사진도 붙여놨지만 얼굴을 보면 구김살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저희들이 더 어두워 보여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기쁨이 넘쳐 보여요. 그 자녀들도 보면 막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비록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자체가 기쁘지만은 않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리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기쁨은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배가 되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한 생활하면서 오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 여러분, 이건 가면 갈수록 배가 되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가 질린다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은혜가 질린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은혜가 질려요? 은혜는 가면 할수록 감사한 거고, 은혜는 가면 할수록 기뻐지는 거고, 은혜는 가면 갈수록 놀라운 것이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인 이승철 씨가 재혼을 했는데, 이 이승철 씨가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그래서 전에 이제 막 처음 결혼했을 때 그 가정이 깨어지고 나중에 신실한 크리스찬 아내를 맞았는데, 아내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이 공연의 콘서트의 수익을 이제 일부를 아프리카 지역의 어려운 이 곳에 학교도 세워지고, 또 우물을 파는 것들에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가 변화된 삶을 한번 방송에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가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말을 했어.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 훨씬 인기가 많을 때, 여러분, 이승철 씨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돈과 많은 것을 누릴 때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 아이돌 가서 자살하는 거 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누리고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지만 그 영혼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승환 씨라고 좀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개그맨인데, 그분이 잘 나갈 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흥청망청 돈을 썼는데 영혼의 기쁨이 없었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사업이 쫄딱 망한 뒤에, 이건 그냥 국룰의 스토리야. 사업이 쫄딱 망한 뒤에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요즘은 이제 하나님이 섬기고 나누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기쁨이,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화려한 인기와 부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인생으로 마칠 수도 있었지만,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누고 베풀고 선한 삶을 사니까 정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머리에서 선을 행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여러분, 그 즐거움이 결국은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게임에서 인생이 비전이 많겠어요? 게임 중독에서 인생이 꽃피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죠. 근데 선을 행함으로 그 영혼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유명한 치유사역자는 캐선 쿨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을 향한 우울한 기분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싶다면 나가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바른 목적을 마음 편고 그렇게 한다면, 만일 당신이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만일 당신이 다른 이유나 목적 없이 다만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이것보다 뛰어난 활력제를 처방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크게 기뻐하며 크게 만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비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행복하게 되어 기분 좋게 살고 싶으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친절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막 사고치는 청소년들 봉사의 기간에 많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많이 교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선한 것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한국에서 몇 년간 일했던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유보한 사회. 정확한 한 단어예요. 뭐예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유보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뭐냐면 미래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뭐예요? 오늘의 소소한 현재 행복을 다 유지한 채, 아니 유보한 채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한참 막 웃고 떨고 있는 학생들 보면, 여러분, 그 시절에 자기 친구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 행복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확 이렇게 소금을 뿌리잖아요. 뭐라 하면, 너희들이 웃고 치는 그 친구들 이제 네가 대학 들어갈 때 제치해야 될 경쟁자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경쟁과 효율,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뭐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하여간 좋은 명문대학, 돈 많이 받는 직업, 이게 모든 성공과 행복의 지상가치가 된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즐기고 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고통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갑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여러분 뭐예요?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사회, 가장 자살률이 높은 사회 아닙니까? OECD 중에서. 과로사가 가장 많은 나라,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 맞아요. 한국 잘 살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한국은 정말 이제 일본을 경제적으로 능가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울증에 고통하고 불행해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심각하지만 뭐냐면 너무나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행복의 법칙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행복하게 만든 그 행복의 법칙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설교 수많은 간증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성공이나 이 땅에서 행복을 신앙의 목표처럼 만들어버리면 그건 크나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반드시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니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원한 거룩에 두면 그 뒤에 기쁨과 행복이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가 지금 현대에게 있다면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정말 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꼭 예수 믿어의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너무 행복하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을 지지 못하고 불행한 이 시대의 최도의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을 부려하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행복하며 선을 행하면 세상에 우리를 동경하고 여러분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있지만 더 기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뜻대로 안 풀리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면 우리의 교만한 지성이 분출해서 세상이 지옥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일만 계속된다. 그게 좋은 일이 될까요? 아니면 나쁜 일만 계속된다. 그게 나쁜 일만 계속된다. 그래도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수직으로 정상으로 자전축에 서 있으면 사계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북극은 영원히 춥고 적도는 영원히 더워서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좋은 일만 계속되거나 나쁜 일만 계속되면 여러분 결코 인생이 황폐화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손으로 우리 인생길의 기륭화복을 때를 따라 펼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다뤄진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감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에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힘든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이 늘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 그것 때문에 그 염려와 스트레스에 누려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겠지만, 반대로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근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해봐요. 언제 기도해요?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할 때, 마음을 짓누를 때 다 웃어 동감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력이 될 때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로 맡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 때 토를 달지 말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와서 처음에 참 마음이 다운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은혜의 문이 안 열렸는데, 그래서 그냥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례배 전에 제가 꼭 20, 30분씩 함께 찬양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잠이 와도 찬양하세요. 하나님 영혼이 부흥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결정된 일 10%, 15%와 그 결정된 일에 대한 반응 85%라고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닌가요? 이미 결정된 일 15%와 그 결정된 일에 대한 반응 85%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무디 목사가 19가구에서 목회할 때 큰 불이 나서 이 교회가 전소가 되니까 그 무디 목사와 친하기도 하지만 무디 목사를 자꾸 놀려먹었던, 무식하다고 놀렸던 기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서 이 큰 교회가 불이 나서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좀 약돌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가 불탄 교회 앞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기도하고 또 지으면 되죠, 이러면서 성도들과 힘을 합해서 정말 좋은 교회를 삽시간에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제가 이 말 하니까 그 얘기 드릴게요. 어느 교회인가 정말 이렇게 교회가 아주 막 쓰러져 가고 이렇게 건물이,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 새로 건축을 하고 싶은데 뭔가 꼬여가지고 그렇게 건축이 안 됐대요. 하나님이 불을 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쫄딱 타버렸어. 그래서 물론 사람이 화재 사망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새롭게 건축하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확 망해버리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이 새로 인생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청소하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난초를 이렇게 제가 실수해가지고 난초가 담긴 화분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참 근심이 됐어요. 그것도 5월 5일날 그랬어. 근데 나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옆에 저 하남의 꽃집에 가보니까 진짜 그거하고 딱 비슷한 이 화분 하나가 쫙 구슬탱이 하나 있더라고. 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5,000원 주고 바꾸고 왔어요. 5,000원으로 끝났어. 대형 사고인데 돈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은 화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걱정이 뭐였냐면 난초는 안 죽었는데 똑같은 화분이 없다였어. 주인 모르게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5,000원으로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주님만, 주님과 저와 여러분만 아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나는 그 사건이,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감사로 채우시는 거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시계가 깨졌는데, 그때 같이 이번에 청소하게 된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깨지는 건 나쁜 게 깨지는 좋은 거라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바꿨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침에 꼭두 새벽에 유리가 깨지면 재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 얘기하니까 뭐예요? 나쁜 게 깨지는 거구나. 여러분, 똑같은 걱정했던 일이 감사로 바뀌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 저는 갈수록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청소 시작할 때 코로나가 올 줄 저도 몰랐잖아요. 근데 청소를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전도도 못 나가고 제가 계속 교회에서만 있었다면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코로나로 교회가 얼마 전에 저 대학교 동창 우리 선교단체 우리 동창이 통화하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지 않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청소하게 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말을 하게 됐냐면 청소가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으로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우리 청소하는 목사님들 두 분이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뭐 마음에 눌림 된다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는 시간 적어지고 말씀 준비하는 적어지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뭐라고 딱 단언해서 얘기했냐면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깨달을 수 없었던 이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의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할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병이 들어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만 통과해야만 그 순간에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비밀과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저히 아무리 연구하고 책을 봐도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 못하는 시간, 말씀 못 보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가 열릴 거니까 잔소리 말고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소가 또 하나가 왔어. 근데 워낙 내가 밀어붙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상상도 못했고 30살 되었을 때 목회가 되는 걸 상상 못했고 제가 48살에 3월 27일 여기 올 때 그 48살 초만 해도 성일교회에 올 거라고 꿈에도 몰랐고 제가 52살에 청소하면서 목회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꿈에도 상상했다는 일이 다 열려가고 있는데, 근데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했던 인생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던 우리 술과 가난이 끊어지지 않던 우리 집안의 저주가 끊어졌고 우리 자손에게 여러분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1000대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작년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군가 어느 간증 끝나고 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 돈을 물려준 자녀들 얼마나 망가지는가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기도하고 신앙을 물려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랍게 복을 주는 걸 봤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간증인데 아멘 소리가 적어. 내가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동감을 안 하고 있구나. 돈을 물려준 걸 좋아하고 있구나. 김문호 목사님도 당황스럽나 봐. 그 멘트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돈을 물려줬다고 낫다고 여기는, 신앙보다 돈을 물려주는 게 낫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줍니까? 돈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생과 내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려면 생명보험, 암보험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보험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일 일일지. 아무도 없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독생자 예수님도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내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맡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